할렐루야. 6월은 화평, 평화의 달입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우리말로는 또 평안, 평화 이러한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6월 첫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은 이 땅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개척 기념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1월 11일이 되면 가장제일교회가 개척한 날이라 하여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개척된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겠습니까?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과 연결시켜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특별히 화평, 평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은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6월은 성령의 달이고 화평의 달입니다. 성령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범사의 평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 설교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긴 분량의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미 제자들하고는 최후의 만찬도 마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으시면서 세족식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뭔가 방점을 찍어서 제자들이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던 셈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셨을까요? 이 메시지의 처음은 떠나시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당신은 떠나갈 시각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떠나시다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네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오른쪽 왼쪽 하면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다니. 제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오직 예수하면서 예수님만 따라온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심점이 뒤였고 뭔가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밥을 굶으면서도 한 데서 잠을 자면서도 그냥 예수님 따라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란 말인가? 예수님이 떠나시다니.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지난 3년 동안 헛고생했다는 말인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불안감이 몰려왔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즈음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지만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 대타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인데 성령과 바통 터치를 해서 너희들에게 새롭게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까지 성령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체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긴가민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해답을 주는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40여 년 가까이 되신 부부하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40년 전에 결혼하면서 두 부부가 결정을 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세 가지를 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밥은 군말하지 않고 어떤 반찬이든지 맛있게 먹는다. 군말하지 않고 먹는다. 이게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집안의 모든 재정 관리는 아내가 하고 남편은 그냥 용돈 타다 쓴다. 주는 만큼 받아서 쓴다. 이게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내의 사인을 받아서 결정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한 40여 년 살면서 정말 모범 남편이어서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군말 한번 해본 적이 없답니다. 반찬 투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 주는 거 그것만 딸꾹딸꾹 받아서 썼지 더 이상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정말 모범 남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소사에 아내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데 4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남편이 밥 잘 먹어주고 반찬 투정 안 하는 것도 고맙고 재정관리할 때 용돈 주는 만큼만 받는 것도 고마웠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이 알아서 해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고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도 좋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이사하는 문제, 아이들의 진로 문제, 시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그 적정성 문제, 이러저러한 것들 남편은 알아서 해 하는데, 알아서 하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인가도 때로는 이해해야 하고 숨은 뜻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때때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가게에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가게에 있는 옷을 다 입어보고도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복지기관에 있을 때 어떤 직원이 모자 사러 간다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1시간 동안 모자 다 써보고 겨우 하나를 사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5분 동안 결정을 못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결정을 못하는 사람 옆에 누군가가, 사람 하나가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자 당신한테 딱인데요, 진짜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사람 삽니다. 그 옷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말 어울립니다 하면 그 옷도 사거든요. 중국집에 가서도 이 집은 짜장면이 진짜 맛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짜장면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결정할 일 투성이입니다. 복지기관에서 기관장으로 제가 일을 할 때에 기관장은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A로 할지 B로 해야 될지 어느 것이 더 멋있으세요? A로 해놓으면 B가 더 맛있다고 좋다고 하는 직원들 분명히 있거든요. B로 결정하면 A가 더 좋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정할 때가 있구나.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내린 그 결정을 싫어할 장로님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정할 때마다 힘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대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시편 55편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마음이 흔들리느냐? 하나님께 맡겨봐라. 기도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해 주겠다. 너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잠언 16장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늘 아버지께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을 내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의중은 무엇이니 여쭈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그 대답을 듣고 실행으로 옮겨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 하시니 제자들의 걱정은 결정권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거든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건 먹자 저건 먹자, 바다를 건너가자 잠자자, 저 집이 좋겠다. 그런데 다 해주신 거 따라가기만 해도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제자들이 결정하는 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누구냐? 성령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2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앞에다 두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을 통해서 물어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가타부타 결정해 주시는 분이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해답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도 통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 결정해놓고 이거 반드시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세상 말로 땡깡을 부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가 있다고 그 순서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어느 게 더 좋은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은 그것을 도와주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뭐 하는 분이냐? 성령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평안치 않구나, 평안이 아닌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옛날 부르던 복음성가 가사에 보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사실 어릴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평안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들이 있다면 그 목록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여유, 직장에서의 승진, 잃었던 건강의 회복, 자녀들의 합격이나 취업, 세상이 주는 다양한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평안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그게 체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제대로 깨닫고 돌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분명히 받고 있는데도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아서 넘어졌는데도 망한 것은 아니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 말씀의 연속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니 이게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나는 버림받지는 않았어, 걱정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거꾸러졌는데 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뇌성마비, 밖으로 제대로 움직여서 나갈 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시입니다.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할까 말까 한 세상인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만 가지지 못했다는데도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도, 좀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이나 좀 전에 읽어드린 송명희 시인의 시인은 납득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8월 10일로 기억하는데 펜싱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펜싱은 인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알게 되었는데 15점을 따면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펜싱 경기에 한국의 무명 선수 한 명이 출전을 하게 되었고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박상영이었습니다. 경기를 관람하면서 우리나라 관중들은 역시 금메달은 아무나 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중간중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선수는 펜싱 세계 3위였고 헝가리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명 선수였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것만도 참 복이다, 그냥 은메달에 만족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결국 막판에 14대 11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저 선수는 한 점만 따면 금메달인 것이고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영 선수가 한 점 한 점 점수를 올리더니 결국 막판에 15대 14로 대역전극을 이루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국민들은 처음에 14대 11에서는 졌구나 포기했겠습니다만 14대 12가 되고 14대 13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손에 막 땀이 잡히기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겠습니까? 14대 14가 되었을 때 한 점만 따면 된다 하면서 얼마나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관람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경기를 생중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며칠 후에 영상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을 재방송으로 보면서 제 손에서 땀이 흘렀을까요? 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역전극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보기 때문에 저는 커피 마시면서 여유롭게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결과를 전혀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보다 조금 뒤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다가 평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답, 결론을 하나 내리시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이 말도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거 제자들이 못 믿었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하셨다면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지금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고난도 당하기 직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이미 정해진 과정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난도 받기 전에 지금부터 승리하고 있다는 이것,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겼듯이, 미리부터 재방송을 보듯이 미리 이겼듯이 너희들도 나처럼 미리 선언하고 살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 선언을 확신하고 나가며 걱정하지 말고 한번 나처럼 살아보지 않으련,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신지 배우셨습니까? 내가 이미 이겼다는 상황을 재방송으로 보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겨쌈을 당한 상황을 보면서도 이겼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쌓이지 않았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미 풀린 상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처럼 뇌성마비 시인으로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장애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자기 자신은 늘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지금 평안하다, 나는 승리다, 이 선언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전에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나중에 장로님 되셨죠. 20여 년 전에 이분이 전기 사업 하다가 부도 맞고 무너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일이면 부도 처리가 되고 빚쟁이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그날 밤에 두 다리 뻗고 주무셨다고 저에게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부도가 나고 빚쟁이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그 밤에 어떻게 그리 태평했는지 목사님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셨는데요? 저는 알았거든요. 지금은 무너지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도 나는 세상을 이기었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풍랑 만난 배에서도 제자들은 죽겠다 하는데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이 배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 풍랑이 우리의 목숨을 어찌하지 못한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바다 건너간다. 풍랑이 일어나도 이 확신이 미리부터 있는 분의 삶이 예수님이셨다고, 그 삶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근심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떠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면 첫째,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난감한 것 다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해답을 알려줄 것이라고. 그러니 물어라. 물어야 정답을 알려주고, 물어야 해결해주고, 물어야 가르쳐줄 것 아니냐.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되지 않겠네. 두 번째,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해도, 넘어지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해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리 선언하면서 사는 성도들,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답을 몰라 근심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미 이긴 내 인생의 재방송을 보고 있다며 생각하시면서 늘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평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들 결정해야 할 때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 생각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미 이기게 하신 주님을 통하여 최종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승리하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